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시고 정말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 능력 기도원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어른이 목사님들도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그 권능을 다하심으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들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 그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걸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었다 금방 깨어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건 한번 해보라는 의미도 있었겠죠. 그럼 한번 해라. 우리가 믿겠노라. 3일 만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런 기적 역사에서는 안 믿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으며 또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온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그 생각은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부활하실 거다. 부활하신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이 길이 확실한 길인가? 또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가? 때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나는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떨 것인가? 이런 여러 모습을 보였어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날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우리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뭘 주려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려고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나를 불렀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는지, 어떤 모습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있는지,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험한 길 가려고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찬송에 은혜 주시고 말씀 모를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는 얼마 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서요. 아, 이게 뭐지 하다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전화를 들어. 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구나. 어떤 새 땅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약속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전화를 들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져 가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은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으니까 만족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또 쌓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염려 없이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자. 그리고 높이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쌓겠어요. 탑이 끝난 다음에 그 탑 위에 섰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쌓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다 쌓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구음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교회도 부흥될 때는요. 언어가 하나더라고요.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들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를 건축한다니까요. 자기 심장도 팔아서 심장도 팔고 해가지고 건축하고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심장은 매매할 수 없어요. 저도 장기 이식을 가서 해놨잖아요. 근데 7, 8년 걸려야 된다는데 그것도 또 급수가 있어요. 장기도 심장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더라고요. A급은 60세 미만 기저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그런 심장은 A급이고 B급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당뇨도 있고 또 혈압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런 거래. 그건 한 4, 5년 쓰는 거래요. 그리고 A급도 한 20년 쓰면 또 기능이 다 된대. 세상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이제 9월 달에면 또 검사를 해보고 11월 달에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봤어요. 이식을 기증받을 수는 없냐 그랬더니요. 누가 해준다 그래서 기증할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동의서까지 병원에 와서 받아야 된다대. 그렇게 까다롭고 그리고 또 부부관계가 돼도요. 혼인신고한 걸 또 따진다네. 금방 하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래서 복지부에 가서 그 허가가 떨어졌는데 서류가 아주 엄청 두껍더라고요. 보여준대. 이만큼 서류가 많다. 아이고 그만둡시다 그러고 왔는데 세상 그러더라고요. 육신을 세워보려고 할 때도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내 거 기증하면 그대로 받는 거 아니라 허락이 돼야 된다고 세상 것도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떨 것인가. 가인의 후손들은 언어가 하나 돼가지고 으쌰으쌰 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가 언어 하나만 통일시키면요 세상에 되게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출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탑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귀한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가 안 됐더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아를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체할 때 참 허무한 일이잖아요. 햇볕은 쨍쨍 쬐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날 방주를 지체하면 비 온다 믿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는지 내일 비 온다고
내일 어느 정도 비가 몇 미리까지 온다고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구름을 보고 아침에 안개가 어떻구나, 햇살이 어떻구나, 바람이 어디서 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방주를 지날 때 조금도 아니고 홍수가 나리라,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따라갔잖아요. 따라의 홍수를 피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으라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새벽부터가 외쳤지만 노아 시대보다 더 험하잖아요. 응? 얼마나 귀한 말이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올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느 때 누구에게 무엇이 이렇게 온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있냐고요. 응? 골프장에 골프 치러 그 공사로 갔다가도 그 골프 카트가 다른 틀 가서 받아서 막 현장에서 그 좋은 골프장에서도 죽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그 좋은 데서 그렇게 죽으려나 생각했겠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 중에 우리는 뭘 쫓아갈 것이냐 이거죠. 지금도 노아가 있다면 그때라면 우리는 어떨까 했을까? 그래. 이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니까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고 따라갈 것인가?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것인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감사를 가고 있는 것인가? 두려워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감사함으로 가겠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금 있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두리고 떨림으로 심판자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은 가족 족장의 대표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세 사람 있잖아요. 부인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가 부자 되니까 문제가 생기네. 참 희한해. 옛날 우리도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먼 친척도 그냥 서로 만나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촌도 남 같아. 육신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 부자가 되니까.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했잖아요. 부자만 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자 되니까요.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편리하고 부자가 되면 더 가깝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 따라가는 그 롯도 어떻게 나중에는 양떼가 많으니까 목축이 많으니까 서로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버리고 가깝게 지내면 되는데 그게 싸우니까 이게 같이 살 수 없다 나누자 그래가지고 롯이 택한 데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게 보였다 그랬어요. 물도 많고. 그래서 롯은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갔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엔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니까 힘든가 봐. 배고팠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때는 할 일이 적어서 더 그랬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했고 기도했잖아요. 부자 되면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려울 때는 했는데 좀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니 조금 더 모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헌금도 어려워요. 희한하더라고요. 헌금은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감사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할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참, 근데 요즘에 고기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어. 안 잡혀.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 몰라요. 인도가. 전도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데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 모시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예수님 믿다가 안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교회 가자 하면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를 따라 빌립이 또 전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데사 사람이라. 그 이제 오늘 전도하는 모습,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또 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어려워요. 사람 있는 데 가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참 어려워. 저도 교회 갈 때 2시간씩 전철 타고 가잖아요. 어떨 때는 아까워요. 참 나도 버뜩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요. 그 어떤 사람은 띠를 해가지고 그 예수 천국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당연한 일인데 그게 쉽질 않아요. 남한테 가서 소리는 못 질러 띠만 띠고 가 있으면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간다고 나가면 우리 이제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네가 교회 오시는 모습이 아, 저분들은 교회 가는구나. 그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이번 주일날도 가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교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들이 나를 봐주기 전에 저가 먼저 예수 믿으라고 띠라도 두고 가면 좋을 건데 이 몸 언제까지 아끼려고 그러지. 어떨 때는 또 그래요. 아, 이 몸에 띠 좀 하나 둘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휘장 하나 두르고 간다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막대기가 됐다면 얼마나 감사해. 말뚝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또 입으로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나 빌립이 자기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 모습을 잘 보였을까라고. 따지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그럼 뭔가 조금 성의치 아니었으니까 시험했겠죠. 그런 빌립이지만 예수님이 전할 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오라 하신 그분을 보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 가지 핑계가 되잖아요. 또 좀 부자가 되면 또 좀 좋은 옷을 입으면 뭐를 하면 이렇게 내세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라는데 이게 알면서 어렵더라. 그래서 부활 우리가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언어가 부활돼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부활되고 우리 찬송이 부활돼야 되는데 또 말씀을 보는 내 심령도 부활돼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 상관없다. 구경꾼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 이런 여섯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랍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 26장 9절까지 나사렛이 붙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사렛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언어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를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선지자가 나오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천한 예수. 우리 예수님이 천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왜 나사렛을 천한 예수라고 인정 안 하는 것으로.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 하나님, 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아직은 지금 나사렛을 벗지 못했어. 나사렛에서 무슨 나올 수 있느냐?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요셉이 내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활을 저를 우리가 횟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 횟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깨어난 믿음이 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또 예수님께 나타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성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한 것은 우리 속에 얼마나, 저도 간사한 것이 많아요. 순간순간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모습, 내 언어,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요, 어느 날 저 기도하는 그렇게 강단에서는 하는 말처럼 강단에 내려와서도 그렇게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갖춘 복장으로 또 단정하게 살라 그래. 그러면은 아무도 흉잡을 것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입어보니까 입어옷이 제일 어중간할 때더라고요. 두꺼운 걸 입으면 덥고, 얇은 걸 입으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기침이 금방 또 찾아와요. 참 이상해. 콧물하고 기침이 금방 찾아와가지고요. 입을 옷이 없구나. 그랬어요. 참 어중간할 때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몸도 그렇게 간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추우면 탈이 나고, 더우면 땀 나고, 그런 우리인데 얼마나 또 그러겠냐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좀 인내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실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너도 참 감사한 것이 없구나, 진실되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 딸이 허리가 휘었어. 목사님 걔가 이제 한나인데 이만나인데 전화가, 목사님 허리가 휘었어요. 등뼈가 휘었대요. 큰일 났대. 기도해 주라래. 가서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금식하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도봉산에 할 일 없어 도봉산 가야 돼. 일어나면 도봉산 가야 될 텐데, 근데 가면 한 10명씩 모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또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가다가 문제 있는 데가 생기면 동네에서 건축하는 세멘트 한 삽씩 얻어가 많이 갈고 가면 짊어지면 힘드니까, 세멘트가 가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울타리가 물 없이는 소용없잖아. 물도 한 피트병으로 두세 병 짊어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네요. 참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그래 어디는 구멍 뽕 뚫리는 데서 뭐, 가서 막아주고 계단 또 넘어진 데 있으면 고치고 이러고 다녔어.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침 10끼만 금식한다고 또 그렇게 했더니 열흘 지나면 이제 됐다 그럴지 안 된대. 얼마나 내가 간사하냐고. 열흘 금식하라는 감독이 왔으면 금식을 해야지. 왜 한 끼만 하고 열흘을 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그러면서 이제 열흘 동안 같은 바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들을 밥 먹을 때는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시작을 진실하라. 그 진실만 주셔. 누구는 한금 열쇠 준다는 날 한금 열쇠도 안 주고 진실만 주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 아버지 저 얼마나 진실하지 않았으면 그러실까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했듯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하늘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 무슨 열매 맺겠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많이 심는 대로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밭은 헛된 밭이 아니야. 온전한 밭이에요. 제가 2주 빠졌잖아요. 첫 주는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좀 같이 가자 했더니 싫다네.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래 못 왔어. 그래 또 올라가 그랬더니 또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사촌 동생인데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투석하다가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다른 요양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 한번 간다 하라도 못 갔더니 가버렸어. 그래서 초상난 그때나 가고 왔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날은 못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정말 감사한 것을 그걸 없애는 것이 가장 귀하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그럴 때 나다나엘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 그래 본 적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좋아요.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어. 그 나만 당한 줄 알았더니 주님도 같이 하셨다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굶을 때 나도 굶었다 그러시고 내 아플 때 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외롭고 힘들어도 아시는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못할 일이 없잖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뒀을까? 그럼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그랬어. 내가 그래. 나는 너를 그래야 내가 너를 잡을 수 있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어. 목사님 저 생활 알잖아. 좋은 과부가 있어도 자리가 안 떨어올 정도 알잖아. 그것이 저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모든 걸 보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왜 그냥 우리를 이대로 두겠냐고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오늘 우리를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이 나단의 고백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건데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또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만 고백하고 나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른 나는 그래요.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고백을 남한테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금방 지금 나온 나다나엘도 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애를 다 바치고 따라갑니다. 나는 내 모습은 어떤 애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압니까 할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알았다 그래요. 어느 분은 이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아래
숨었을 때 그때부터 알았다는 분이 있어요. 아직 처음 믿으면 약간 긴가민가해. 아니라 하기도 뭐하고. 그래, 천지하신 예수님은 아담 후손까지 나까지 내 모습까지 나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이때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았던 나를 부르시고 감히 목사를 할 수 있냐고. 저는 6살 때 어느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안 와서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껌껌한 데서 여자들은 울고 있고 나는 거기 있더래. 그랬냐 그랬어. 그 교회 마당에 가서 노는 기억은 아는데 그 문턱에 안에 문 안에 들어간 기억은 없는데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는 안 믿었잖아. 석가보고 내세 책임자라니 내세를 책임진다고 대답을 않더라고요. 책임만 지면 내 생명 다 바친다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 나는 방학이 깁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요. 근데 신학도 그래요. 누가 가란 말도 하지 않은 걸 혼자 신학교 가겠다고 갔잖아요. 시험 볼 때도 진단하면 그냥 볼펜만 하나 들고 갔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가서 시험은 엉터리를 보고 왔지 뭐 솔직히. 그래 나 그래. 필기에는 떨어지고 면접에 합격해서 합격해서 학교 다녔다.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파워가 있었던가 봐. 그 목사님 추천으로 봐서 그냥 그렇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자,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병원에 다녔는데 2019년 5월 13일 날 입원하라는 걸 입원 안 하고 붕에 갔잖아요. 붕에 가서 강담도 짜주고 그 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8월 19일 날 월요일 날 세브란스 가서 진료나 받아보려고 갔었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응급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외래를 시키냐 입원을 시키냐 그래요. 그러더니 입원해 주라는데 입원할 때 입원실도 없어가지고요. 응급실 옆에 그 침대 6개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4일 있다가 입원실가 이틀 있다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인 은혜라 그래요. 외래로 받아본 적도 없고 진료한 적도 없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입원한 다음날 뚫어가지고 투석했잖아요. 그 오늘까지 살아갑니다. 그 2019년 8월 20일 날 이제 시술 들어갔잖아요. 그때 안 했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병원에서 입원실이었다고 내보냈으면 집에 가 있다가 죽었겠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동행한 것도 아니고 혼자 갔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들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전엄제 풍성한 교회 들렸다가 여기 왔잖아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는 날 교회 가 기도하는데 그때 야 돈 벌라고 아프대. 돈 벌라고. 참 또 희한한 음성도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돈 벌라고 아프면 지금 투석한다고 한 달에 그것 때문에 46만 원 벌잖아.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하셔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치료 좀 해주세요. 가서 그랬어. 풍성교회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야 너 돈 벌라 그런다래. 응?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가 지금 다른 데가 돈 벌 거 없고요. 그렇지는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러 다닌다. 그러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돈 벌라 그래서 거의 돈 버는 거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거 한다고 이제 46만 원 그거 아팠다고 나오니까 그래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희한해.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모부가 이번에 그 동생 죽었는데
초상집에서 그래. 아프다고. 목사 기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프냐 그래서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습니다고 말하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야지. 기도를 했는데 그런다고 할 수 없고 어떠다 할 수 없고 그래요 그런 거 말하지. 그래. 남들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조건이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길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오라신 분만 보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제가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어.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알아서 하시게 맡기면 돼요. 누가 저걸 해요. 기도할 때 자기 응답 받았는데 나는 초기도 한다 그랬어요. 초기도는 몇 분 그냥 번개가 자고 마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걸 듣는 거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할 일 다 한다. 내가 기도해놓고 하실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것을 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 때를 쓰고 애써도 받아놔야 되는데 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풍성한 기도하니까 돈 벌려고 아팠다 그래서 세상에 돈 벌려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그냥 그런 거 말해야지 어떻게. 투성하면서 돈 받는 거 좀 받는 거 그것 좀 넘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응? 40 몇만 원 받는다고 돈벌이 하라고 아팠다네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될 일이요? 구목사님? 세상에 전능하신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분이 아니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몇 푼 받는 그것도 아버지 뜻이네. 그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멘하고 말했지 뭐라고 했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때를 써야 돼. 그리 못 돼. 그거까지 그거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응? 그래서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는 내가 설교할까? 꼬꾸라질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아닌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실로 나는 진실로 참된 사람인가? 이건 저는 그 싸움이에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른가? 이 싸움이 날마다 거기에 불합격에 내봐도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소원 중에 소원이 하나 뭔 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좀 바르게 간사한 것이 없는 성도로 좀 그런 목사로 한번 살아볼 수 없을까? 그거 하나 소원이지. 부자 좋지, 건강 좋지, 그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내 속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 없는 내 모습이랑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부활했잖아요. 그 옛몸 벗어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병만, 우리 육신의 생각, 거짓된 거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무엇이 염려되겠어요? 병이 저 천국에 있는데 가난이, 전쟁이, 기근이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냐고요. 이게 안 돼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신 우리들이요. 이미 우리 목사님은 충실하게 따라가신 거 아니냐고요. 나도 어제부터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양면성 있었어. 전화 안 하면 그 핑계로 가지 말자. 힘든데. 응? 술도 가져왔으니까 쑥버무리도 해먹고, 응? 또 머리잎도 가져왔으니까 쪄서 먹고, 응? 닭고기를 그냥 내가 혼자 끓여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점 먹다가 이거는 더 익은 몰라서 다시 끓여가지고 냉장고 부어놓고 왔잖아요. 에이 좋다. 요한 선생님 오시면은 맛있게 해먹자. 그런 생각도 왔다 갔다. 이게 간사한 생각이 뭐 아니요? 응? 치사한 생각이지. 오늘은 화성이다. 그 누가 전화할게. 나 지구 밖으로 나간다 그랬어. 그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화성 간다. 화성은 지구 밖 아니야?
그러고 왔습니다. 그들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요.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 정말 감사하고 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속으로 죄송하더니 올 때니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죄지지 뭐 와야 될 때 안 오면 죄지 다른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늘 내 자리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으면 그 자리 안 간다르다 못 갈 수 없고 간다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지만 우리는 가장 좋을 때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지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어도 갔다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고통 주시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굴레를 벗기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부활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부활된 모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속에는 정말 참된 것이 있고 할 영광을 바라면서 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를 채찍마시었다 하신 우리 예수님 건강을 주시고 내가 가나님 너희를 부럽게 하셨다 그랬으니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세상 염려 없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를 되게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계도 보내주시고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루고 부어 기도하는 그 소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